21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 구절만 보면은 이 구절은 이 예언은 정말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뭐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제일 많이 간 곳이 어딜까요? 러시아에서 제일 많이 갔어요. 러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제일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틀림없이 이거는 에스겔 37장의 예언의 성취다,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 현상만 보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말에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성급한 적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을 띄워주실래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방금 제가 읽었던 21절에 흩어져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까 읽은 21절 말씀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예언한 것이라면은 지금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다윗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럼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이나 또는 다윗의 씨를 받은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떤 왕이나 권력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지 이게 온전한 성취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 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그 율례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다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 이 말씀도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24절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면은, 그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흩어졌던 자들이, 흩어졌던 그들이 사방에서 모아서 고국 땅에 돌아오고, 이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전 온 세상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의 예언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이 번쩍 퍼져가고 그 복음을 받고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 대한 예언으로 봐야 맞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어빈 백스는요, 또 다니엘서 7장 4절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이제 그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네 생물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동물이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이 아이가 나오는데, 여기서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평화협정도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들려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상, 이 시대의 현상들을 성경으로 풀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은 영적인 조급증조차 느껴져요. 마치 다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마치 알려야 되는 것처럼 그런 조급증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사적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 도래했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왔어요. 오늘날만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지금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지금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조급증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조급증이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는 지금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급증 말입니다. 마치 그러고 오늘날 이 어지러운 현실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고 광화문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다면서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념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대립해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교회도 지금 많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에스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듯이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도 심판하셔서 멸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조급증 내지는 강박관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꼭 적용시켜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 말입니다.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강박관념은요, 성경을 안 읽는 성도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더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보다는 저 같은 설교자들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저도 예외는 아니죠. 이 강박관념만, 여러분들 조급증과 강박관념만 주의하신다면은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죄악된 상황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우리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건 그건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 대한 주권을, 운명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죠. 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한이 북한을 흡수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앞으로 이루어갈지,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국가를 이루어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분단된 상태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갈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겠죠. 우리나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지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대한 예언은 그 어떤 예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해되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는 바벨탑 심판, 또는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또 예수님이 부활성천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심판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크게 성경에는 두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자, 이 두 큰 심판은요, 두 개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그냥 기분 따라,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의 근거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심판은 철저하게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뭐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 그럽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은 Old Testament와 New Testament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죠. 이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요약본입니다. 언약의 요약본,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옛 언약의 당사자는요, 온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는 듯 보였어요. 예, 처음에는 좀 그래도 지키는 듯 보였는데,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저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또 회복도 시키시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몇 년이냐? 아브라함부터 따지면요, 시드기야 왕 때 망하잖아요. 1500년입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그 어떻게 언약관계, 그 옛 언약관계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모세로부터 치면 1000년의 세월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뭘 선언하신 겁니까? 끝을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하고 언약관계 내가 파기하겠다. 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4절에 보시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나니, 요약본입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이스라엘의 연한이 찼도다.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하고 난 끝이다. 이젠 끝내겠다. 이제 그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이걸 강조하고 계세요. 다음 보여주실래요? 에스겔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내 규례를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16장 59절에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하나님 그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너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에스겔 17장 19절에 보면,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너희의 머리에 돌리겠다.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이죠. 또 20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이 독특하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거라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 있는 율례인데, 그것을 차버렸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끝날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날이 온 것입니다. 에스겔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네, 그래서 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폐기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아까 제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1500년 동안 이어져온 옛 언약의 관계를 이제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이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전무후무한 재앙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년 1500년이나 이렇게 끄신 거죠. 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안 기쁘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상을 섬겼고 끝까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심판의 칼을 하나님께서 드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읽으셨죠?
예, 빛이 번쩍번쩍하는 칼. 내가 칼을 갈았다 너희를 위해서. 막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섭게. 예, 예. 그거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그것이 다윗 왕국의 멸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단순하게 멸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옛 언약의 파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배반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끝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그냥 말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인간이라면은 지긋지긋하실 텐데 안 그렇겠어요? 내 새끼도 말을 안 듣는 거 한 10년 이상 보면 지긋지긋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지긋지긋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징그러운 놈들, 이 왼수 같은 놈들. 하나님 그러시지 않겠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갱신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이 옛 언약을 가리키는, 옛 언약을 기억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한다 그러셨죠? 뭘 기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옛 언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똑같은 언약을 반복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과는 지금 언약 관계에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그들과 하나님과 지금 언약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요, 남유다 왕국, 시드기야 왕 때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유대인과의 언약 관계는 그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한 언약을 다시 되풀이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즉시로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는데 그 새롭게 갱신한 언약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존중은 하지만 저들을 우상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마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치 도입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영원한 언약은요,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르느냐? 그것도 에스겔서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요것은 옛 언약하고 똑같아요. 여기 파악하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것도 그것과 지금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근데 방법이 달라졌어요.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그 몸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딱딱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려요. 내 마음을 굳게 만든 사람, 다른 사람이라도 주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점점 고집불통으로 변하게 되고 제 고집대로 행하려고 해요. 아무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그렇게 강팍해져 가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실수를 되풀이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 표현도 좀 어폐가 있네요. 어쨌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예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아예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요, 그때부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여러분 귀에 안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면 그때부터 제 설교가 들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하지, 아예 그걸 차단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업그레이드 된 거죠. 뭘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요,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까? 성령은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거룩의 능력이 아예 없다니까요, 사람 속에는. 인간들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족속이고 끝까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족속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끝낸 결론이에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줬는데도 끝까지 제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또 이게 은혜인 줄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시대도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심판 외에 여러분 성급하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우리 한국에 대한 심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 언약의 끝이 있었듯이 새 언약도 끝낼 날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예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요, 더 무시무시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분노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듯이 마지막 때의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 언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여러분,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옛 언약 아래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보겠다는 시도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예. 나의 힘으로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켜보겠다.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임상 실험으로 결론이 난 결론이에요. 그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희 조심해. 너희 조심해. 이스라엘 멸망받았지? 예. 너희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어. 너희 조심해. 그리고 내 말 잘 듣고 순종해. 에스겔서를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다면 잘못 읽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그거는 옛 언약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의 언약을 저버리면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들아, 나의 심판은 무섭다. 정말 무섭다. 너희들이 감당할 만한 재앙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내가 피난처를 만들어 놨다.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자. 나의 새로운 언약 가운데 너희들이 다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에스겔서를 그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에스겔서를 그렇게 읽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저는 읽었고, 두 번째,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서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안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건 환경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사람의 죄인된 사람의 본성상, 그리고 환경상 사람은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라 그래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라면요, 절대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절대 탐욕과 이기심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를 거예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적인 열정은 반드시 식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념은 오염될 것입니다.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옛 언약 아래 있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해보겠다고 하는 한 결국은 결론은 뻔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갱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러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비록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여러분 보시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참 사도가 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분들, 예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 안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